오늘은 야복나루에서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장난감이 많지 않던 저희의 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뭐 하고 노셨어요? 혹시 공부만 하신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장난감이 없으니까 지금 애들은 뭐 하고 노는지 아시죠? 지금 애들 핸드폰 가지고 놀아요.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 막 자꾸 칭얼대고 막 놀자 그러면 핸드폰 던져주고 그럼 아이들이 자기들이 영상 이렇게 틀어놓고요 그거 보고 놀더라고요. 요새 아이들 참 불쌍하죠, 그죠? 저희 때는 그래도 장난감은 없었고 핸드폰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천연 장난감 자연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연에서 마음껏 뛰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여름에는 물가에서, 겨울에는 물을 댄 논이 얼어서 천연 스케이트장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썰매 타고 그러면서 또 얼음이 깨진 줄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빠져 죽을 뻔도 하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렸을 시절에 이 물이 제일 좋은 장난감 아닙니까? 물, 그죠? 그래서 아이들은요 물이 조금만 고여 있어도 그 물로 달아가서 막 첨벙대고 막 흙탕물이 돼도 좋다고 막 그죠? 뒤집어 쓰고 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물가에서 많이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살던 그 시골집은 물가하고 좀 한참 떨어져 있어서 자주 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비라도 오게 되면 그때는 배수시설이 잘 안 돼 있어서 비가 오면 금방 또랑이 생겨요. 금방 작은 하천이 생기죠, 동네에. 그러면 비 맞으면서 그 물가에 가서 그 작은 급조된 하천에서 막 배도 접어서 띄우고 막 달려가고 거기서 막 미끄럼도 타고 막 그렇게 놀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야복나루거든요. 야복강가죠, 그죠? 사실 야복강이라고 하는 것은, 야복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 강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푸른 강가에서, 이런 푸르른 강가에서란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미지로 야복나루에서, 강가에서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밝고 즐겁고 또 거기서 첨벙대며 노는 아이들의 즐거운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 이 야복나루에 한 사람이 홀로 서 있습니다. 그것도 어둑어둑해져가는 그런 밤에 한 사람이 이 강가에 홀로 서 있는데 그 이름은 바로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이 그냥 물가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깊은 마음으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그죠? 우울한 표정으로 그렇게 야복 강가에 홀로 서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을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야곱의 현재 상태는 문제 앞에 홀로 서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문제 앞에. 근데 사실 여러분, 야곱은 아내가 몇 명이에요? 4명이나 돼요, 아내가. 그죠? 자식이 몇 명이에요? 지금 이 야복강까지 오는 동안에 자식이 몇 명이에요? 11명. 11명이에요. 아내가 4명, 자식이 11명, 가족만 15명이죠. 뿐만 아니라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야곱과 동행했어요. 뿐만 아니라 야곱은 엄청난 재산이 있었어요. 형 에서에게 선물로 주는 염소나 양이나 소가 무려 660마리를 선물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더 많은 게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많은 가족들이 있고요. 또 엄청난 재산이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 앞에 야곱은 홀로 서 있습니다. 혼자 서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은 가족이 있고요. 친지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그죠? 이웃들이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들도 또 남부럽지 않은 물질 재산이 있을 수 있지만요. 그러나 어떤 문제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인 경우가 있죠. 그죠, 여러분? 정말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지만 어떤 문제 앞에서는 나는 홀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저도 제 주변에 제 가족들이 있고요. 또 친구들도 많고요. 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는 기도자들도 있고, 또 동기 목사님들도 있고, 또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 앞에는 오롯이 저 혼자 그 문제를 직면해야 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죠? 네. 오늘 지금 야곱은 그런 상태로 정말 아무의 도움도,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 그 문제 앞에 홀로 서 있는 아주 고독하고 외로운 그런 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야곱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야곱의 오늘 이 모습은 사실은 이제 우리들도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은 그렇지 않을지라도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꼭 한번 홀로 내가 인생을 살아오며 행했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지막에는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홀로 독대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죠? 예. 특별히 우리의 죄 문제,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은 죄 문제를 가지고 누가 내 옆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제 아내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요, 내가 지은 죄를 가지고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주변에 아무도 나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죠? 흔히 여러분들 하는 얘기로, 그 아내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부근 되시는 분도 이제 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죠.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 아내만 신앙생활 하고 열심히 잘하면 됐지 뭐. 나는 아내가 그저 천국 갈 때 내가 아내 손잡고 같이 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자기가 지은 죄의 문제는 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서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그죠? 네. 자,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 홀로 서는 법을 훈련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문제를 맡겨서 그냥 혼자 그 문제를 감당하는 법을 좀 이제 배우게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 저를 쳐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돈 떨어지면 아빠, 또 문제가 생기면 아빠 이렇게 쳐다보니까 외면하고 싶어도 자꾸 이제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아직은. 근데 사실은 홀로 서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죠. 그죠? 지금 야곱도 지금 이 문제 앞에 홀로 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거부가 됐지만, 많은 식솔들이 있지만 아무도 야곱을 돕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야곱도 직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야곱이 이렇게 문제 앞에 홀로 서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외롭고 고독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야곱의 문제는 뭐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 에서와의 관계 문제예요. 그죠?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생긴 게 아니라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20년 전부터 이 문제는 발생했지만 여전히 20년이 지난 가운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요? 야곱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야곱에게 있고 그 원인된 야곱이 여전히 변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중에 한 번씩 만나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이 문제의 원인이 뭘까? 왜 나는 자꾸 이런 문제 앞에 서게 되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때 여러분들이
교훈을 깨달을 수 있길 바라요. 야곱의 문제는 다 관계의 문제예요.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왜 자꾸 야곱에게 인생 중에 찾아옵니까? 야곱에게 그 문제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예,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남의 것이라도 속이고 빼앗아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야곱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늘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맞죠? 그죠? 네. 그럼 가정에서도 제일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형제들하고 아버지의 상속권을 가지고 장자권을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가정에 좋은 것이 생기면 그것을 빼앗아서라도 속여서라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면, 야곱 같은 성향이 있다면 형제하고 싸우는 거죠. 다투는 거죠. 속이는 거죠. 가족이라도 사기치는 거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 문제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야곱이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가족과 원수가 돼서 도망갔어요. 근데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야곱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어찌 보면 사실은 2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야곱은 또 새로운 사람과 똑같은 문제를 만들었죠. 누굽니까?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과도 똑같은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라반이 자기 아들들을 대동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7일 길을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일이 방금 전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이제 야곱이 라반과의 인간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여전히 형과 형 에서와의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원인이 혹 나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의 원인은 내가 변화되도록 노력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변화 안 되면 문제는 지금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는 또 생기는 거예요. 왜요? 내가 문제의 원인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어요. 그 왜 야곱이 그 문제 앞에 홀로 설 수밖에 없는지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문제의 원인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상당히 닮아 있어요. 야곱이 사실은 자기가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자기가 원인이 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죠? 왜냐? 자기가 문제의 원인인데 야곱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뭐예요? 야곱이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뭐예요? 열심히 막 하는 거예요. 열심히 막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우리 권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는 여러분 조금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시각을 좀 바꿀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지금 오늘 야곱이 바로 홀로 남았더니 하고 그 다음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뭐 했습니까? 씨름했어요. 씨름. 여러분 이 씨름이 야곱이 지금 홀로 서서 자기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야곱의 방식이에요. 이게. 이 씨름이.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뒤에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어떤 사람의 정체를 밝혀줍니다. 근데 지금은 왜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이 자기가 씨름하는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씨름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두고 기도했다라고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은 여러분들 그렇게 아마 설교를 들어오셨을 겁니다. 물론 그 설교가 100% 잘못됐다라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야곱은 자기가 씨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 몰라요. 어떤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우리 본문을 보면 나중에 깨달아요.
그러면 야곱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게 기도입니까? 기도일 가능성은 낮죠. 그죠?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간구하는 것인데, 야곱은 지금 하나님인지 모르는 가운데 씨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기도라면 그것은 대상이 없는 자에게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씨름은 기도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야곱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장면은요, 야복강 건너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온다 그래요. 부하를, 성경을 보면. 그 가족을 데려온다고 표현하지 않고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아니, 군대를 몰고 나를 찾아온다, 맞이하러 온다 말이야. 날 죽이려는구나. 그래서 야곱이 머리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비열하게도 자기 가족들을 앞서 보내요. 근데 뒤에 장면에도 보면요, 가족들도요, 종들, 레아하고 라헬이 그 이제 외삼촌의 딸들이고, 레아와 라헬의 여종들이 빌하와 실바잖아요. 실하잖아요. 예, 빌하, 실바. 근데 이 여종들과 여종들의 자녀들을 먼저 보냈또. 그리고 레아를 보내고 맨 마지막 사랑하는 라헬을 보내고. 그러니까 만약에 에서가 공격을 해서 죽인다면 자기 가족들도 편애를 해서 먼저 죽는 사람 나중에 죽는 사람 이렇게 한다니까, 야곱이요. 아주 진짜 치사 빤스죠, 그죠? 예? 아유, 이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 아내들이 이렇게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것도 말씀해 보면, 형에게 줄 재산, 그 이제 선물 목록을 3개로 나눠 갖고 거리를 두고 보낸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이제 머리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다시 야복강 건너로 건너와요. 어찌 보면 좀 심각하게 말하면 야곱은 다 잃어버리고 다 죽어도 자기는 혼자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움, 죽음을 직면한 야곱이니 이런 생각까지 한 거죠. 그러다가 밤이 어둑어둑해지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머리를 써서 전략을 짜도 형 에서의 손으로부터 자기가 구원을 받을 것 같은 소망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 떨며 어떻게 되는가 강 건너로 보낸 자기 가족들의 아내가 걱정이 되고, 그래도 자기는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맨 뒤에 숨어 있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늘 자기가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대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투기 시작하는 거죠.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하는 야곱의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방식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한번 싸움을 시작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 뱃속에서부터 야곱은요, 형 에서와 세상으로 먼저 나가려고. 왜냐? 1초라도 먼저 나가야 형이거든. 그리고 1초라도 먼저 나가야 장자거든. 그래서 에서가 원래 DNA가 더 훌륭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이겼나 봐요. 그래서 먼저 나가는데 이제 졌잖아요. 그죠? 예? 엄마 태를 통해서 나가는데 둘이 같이는 못 나간단 말이에요. 에서가 이기고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쯤 되면 포기하고 형 잘 내보내고 자기가 나오면 되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형 발꿈치를 잡는 거잖아요.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한번 싸우면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야곱이 씨름하는 이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뭐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달려드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삿바가 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상대도 안 되는데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살자, 이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충 씨름을 그만두려고 해도 야곱이 바지가랑이 붙잡고 끝까지 목숨 걸고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씨름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 환도뼈를 치셨죠. 그래서 뼈가 위골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야곱은 목숨 걸고 끝까지 하나님하고 씨름했을 그런 상황이니까요. 이게 야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으니 20년이 지나도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이 문제도 내가 죽어라고 힘을 다해 싸우면, 그래서 싸워서 이기면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오셨어요, 야곱에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야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야곱을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아멘이죠? 예, 베델의 하나님은요, 야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야복 강가에 있는 야곱을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예. 왜요? 돌베개를 베고 고향을 떠나는 외롭고 고독한 야곱을 위로하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내가 너의 필요를 다 채워줄 거야. 너를 다시 안전하게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위로하시기 위해서, 격려하시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가 주신 거예요. 홀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직면하는 야곱을 하나님 찾아가 주신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또 홀로 자기가 원인이 돼서 만들어진 문제 앞에 두려운 마음 가운데 서 있으니 하나님이 또 위로하시려고, 격려하시려고, 임파워링 하시려고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야곱이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 알아보지 못하고 에서가 보낸 자객인 줄 알았는지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한번 시작된 싸움에서 야곱은 늘 해왔던 대로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싸움을 그치기 위해서 환도뼈를 치신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저희도 어렸을 때 그 제가 이렇게 이제 많이 놀았던 노름이 뭐냐면 레슬링이었어요. 레슬링, 씨름이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기밀, 박치기 기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죠? 네. 여러분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잽을 쏘는 사람이 누구였죠? 기억이 안 나는데 막 키도 좀 작. 누구죠? 예? 역도사는 이제 일본 사람이고, 역도사는 되게 유명한데 막 이렇게 막 머리 막 치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아, 그 사람 더 늘 재밌었어요. 늘 키가 작고 체격이 적은데 근데 몸이 재서 그럼 늘 당하다가 마지막에 역전하는 거면 이렇게 헤드라 그래갖고 머리를 막 치면서 그래서 막 상대방을 이기는. 그래서 우리도요 각자 다 어렸지만 자기 레슬링 특기가 있었어요. 그 대명이라는 애는 박치기를 잘했어요. 양수라는 애는 뭐 이런 거 막 뭐 다리 걸고 넘어뜨리기를 잘했어요. 저도 막 업어치기 이런 걸 잘했어요. 각자 다. 그래서 모이면 늘 금거놓고 씨름해서 씨름.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동생들이 나도 할래 그러고 나도 끼워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아 그래 그리고 처음에는 막 어우 센데 그러면서 막 이제 넘어져 지기도 하고 막 지는 척 하잖아요. 그러면 요놈들이 쥐가 이기는 줄 알고 막 끝까지 달려들어. 그러면 자 이게 넘어지면 지는 거야, 등 닿으면 지는 거야 하고 딱 하고 등 댔는데, 자 하나 둘 셋 너가 졌어 그런데도 끝까지 안 졌어 그러고 막 끝까지 달려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한번 확 밀어버리는 거죠. 안 그러면 얘들이 끝까지 달려드니까. 지금 야곱이 그런 거예요. 쥐가 마치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끝까지 달려드니까 하나님이 이 싸움을 그치기 위해서 환도뼈를 치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장면에 야곱이 끝까지 또 달려듭니다. 바짓가랑이를 붙잡습니다. 절면서도 당신이 이 싸움에서 나를 축복해야 되지 않냐? 라고 축복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제 싸움하는 가운데 뭔가 이 존재에 대한 인식이 좀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아마도 이제 이것까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곱이 손해보고는 못 사는 사람이지. 손해보고는 못 사는. 자기가 지금 한번 씨름을 했는데
자기가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상대가 환도표를 치니까 환도표가 위골돼서 절면서 이건 뭐 싸움 진 거죠. 근데 싸움에 졌다고 순순히 기법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 안 해요. 바지가랑이도 붙잡고 이 싸움에서 내가 뭔가 유익이 있어야 되지 않냐? 축복을 해달라 하고 붙들어 늘어지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것을 우리가 기도로 비교를 하자면 우리는 끈질긴 기도, 강청하는 기도로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야곱이 여기까지도 사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었던 걸로 성경은 보여줍니다. 근데 야곱은 어쨌든지 손해보고는 못 사는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바지캔을 붙잡고 축복을 강구할 때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야곱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이름을 바꿔주시는 축복을 하세요. 이름을 바꿔 계명을 하셔요. 사실은 뭐 계명하면 뭐 떡이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아무것도 안 생겨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곱의 인생에 전환점이 생긴 겁니다. 여기서. 자,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자, 2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 졌는데도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야곱이 졌잖아요.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기싸움에서는 안 지는 거죠. 내가 당신 가게 하지 않을 거야. 나에게 뭔가 유익이라도 끼쳐야지. 축복이라도 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 질문이 아주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나를 축복해달라 그러는데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 하나님이 여러분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이름을 물어봤을까요? 아니에요. 야곱의 이름 아셔요. 근데 왜 물어봤습니까? 야곱이 자기 이름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요.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입니다. 아마 이 질문과 야곱의 대답 사이에는 약간의 정적이 흘렀을 것 같아요. 침묵이 흘렀을 것 같아요. 축복해달라고 하는 그가 갑자기 이름을 물어보니 야곱이 이 사람이 나를 알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알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의 존재를 알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있구나.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또 이 문제 앞에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지를 알고 있구나 하며 야곱이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야곱이란 뜻이 뭐라고요? 발 뒤꿈치 잡는 자, 사기치는 자, 속이는 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속임이요, 사기요, 거짓이요. 무엇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가족도 형제도 다 아랑곳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짓도 불사하지 않는 자 야곱입니다. 내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라고 야곱이 비로소 사실은 내 이름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은 너는 누구냐? 너는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 야곱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신 거예요. 야곱이 그때 그렇습니다. 제가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사기꾼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얻기 위해서 형제도 부모도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나와 싸우려고 하는 자는 내가 절대로 지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나의 인생입니다. 라고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이제 너는 이제 야곱으로 살지 않을 거야.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이긴 자예요. 이게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루게 네가 나하고도 싸워서도 나를 이겼으니 너 대단하다. 너 이스라엘이야.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어요? 예, 이겼어요. 끝까지 야곱이 당신이 나를 축복하라고. 왜요? 이긴 자가 진 자에게 요구하는, 승자가 패자에게 요구하는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승자에게 패자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기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자. 지금까지는 야곱이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싸움을 싸워 이기며 살아왔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며 쟁취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나 야곱아,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라. 이제는 내가 이기게 해줄게. 내가 너를 이기게 해줄게. 네가 고군분투하며 네가 뭔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그렇게 네가 전쟁하며 치열하게 다투며 싸우지 마라. 내가 줄게. 내가 이기게 해줄게. 내가 내 편이 돼서 너를 승리하게 할게.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도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지혜와 전략을 짜고 고군분투하며 여러분 특별히 이민생활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어찌 보면 그 여러분들의 그 경험이 여러분들의 자산이 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와더라도 난 똑같이 그 문제로 그 방식으로 해결할 거야 라고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들의 지혜일 수 있어요. 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우리와 야곱처럼 동행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 이겨야 돼요? 내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야곱처럼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영적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도 정말 가장 크게 느꼈던 게 뭐냐면,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절대로 설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팩트 체크를 해서 사실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도요, 설득하고요, 설명해도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그냥 옳은 줄로만 알아요. 자기 행동이 옳은 줄로만 알아요. 절대로 누군가에게 설득당하고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도 살아오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서 그래서 선악간에 어떤 진리를 옳고 그름을 그렇게 판가름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설교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설명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설득해 보려고 절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요구를 하지 마세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저를 한번 설득해 보세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못해요. 왜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절대로 누군가에게 설득당해서 변화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맞아요, 안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냥 생긴 대로 살아가시지. 누가 이렇게 사는 게 옳고 저렇게 사는 게 잘하는 짓이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됐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설명이 그럴듯해서 여러분들의 주장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옳다고 믿는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따라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요. 그냥 생긴 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요, 설득이 아닙니다. 수사학을 잘 발전시켜서 설득하는 게 아니고 설교는 뭐예요? 선포예요, 선포.
설교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수납하든지 안 하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내가 나를 설득해버려 이러면 절대 안 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수납하시면 돼요. 네.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사람은 절대 설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설명해서 그가 생각하고 그가 주장하고 있는 바가 틀리다고 자인하도록 하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하고의 무슨 어떤 이견이 생겨서 갈등하고 다투잖아요.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선악간에 누가 옳다 그러다 다투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상대방을 굴복시킨 적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굴복당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냥 코페르니쿠스처럼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러고 뒤돌아서 내가 생각하는 걸 말하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잘못됐다면 오늘도 지금 야곱이 지금 이게 몇 살인지 아십니까? 100살이 넘었을 때요. 이때가 100살이 90대 후반입니다. 이때가 70대 후반에 집을 떠나서 그때 가서 야곱은요 70세가 넘어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고 90세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20년 만에. 그런 야곱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행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좀 달라질 때도 됐잖아요. 이제는 이전 투구하고 어떻게든지 다투고 싸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을 바꿀 때도 됐잖아요. 근데 야곱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곱아 너는 이제 그렇게 살지 마. 근데 사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이후에도 야곱은 비슷하게 살아요. 늘 살았던 삶의 방식대로 살고 그의 자녀들이 야곱처럼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칼을 들고 그 두 아들이 세겜 족속을 집단으로 학살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야곱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굴복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싸워 이겨야 된다고 하는 그 DNA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제사장 지파로 나오면 나중에 쓰임받는 레위 지파가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야곱 방식이죠. 그러다가 야곱이 어느 순간 깨닫고 배달로 올라가는 그것이 이 장면 이후에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도 늘 그렇게 사실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깨닫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원인이 되고 여러분들이 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방식대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여전히 그 문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야곱처럼 야복나루에 홀로 그 문제 앞에 독대하고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면, 야곱처럼 또다시 그것을 씨름하며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겨보겠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야복나루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살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 내가 내 방법을 내려놓자. 내가 야곱처럼 싸우고 다투고 어떻게 하든지 설명하고 설득해서 그 사람을 굴복시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 이야기하자. 나는 단지 그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자. 그렇게 사는 것이 이스라엘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영적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직도 남겨져 있는 문제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꼭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담대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야곱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살아왔고 그래서 야곱이 만난 문제를 우리도 가지고 있고 그 문제 앞에 야곱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씨름하며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야곱과 같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은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노라. 내가 너의 손을 들어주겠노라. 너의 편이 돼서 너와 함께 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약속하시듯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가주한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영적 이스라엘로 이제는 내가 야곱처럼 싸워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